신앙인들은 늘 주의 성전을 중심으로 사는 것이 가장 복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말씀 중에서 찾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부모님의 설하에 살 때가 가장 행복하고 안락합니다. 그러나 어찌 자식들이 그것을 제대로 알 수 있겠습니까? 어찌하든지 집을 좀 떠나보고 싶어 합니다. 독립해보고 싶어 하지요. 성서의 대표적인 이야기가 탕자의 비유라는 이야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탕자 이야기를 잠깐 소개하면 어느 집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가 세상이 너무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장차 나에게 줄 유산의 일부를 미리 좀 주십시오. 내가 세상에 나가서 한번 경험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졸랐습니다. 아버지는 뭐 주면 고생만 할 것인데 라고 생각했지만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듯이 자식에게 둘째에게 유산을 좀 미리 주었습니다. 이 둘째는 집을 기쁜 마음으로 떠났습니다. 온 세상을 다 얻을 것이라는 그런 꿈을 꾸면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그러다가 세상 풍조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먹고 마시고 취하다가 금세 가진 재물을 다 탕진해 버리게 되죠. 졸지에 거지 신세가 됩니다. 일자리를 찾다가 남의 집에 가축을 돌보는 일까지 하게 됩니다.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가축이 먹는 그 속에 과일들이 보이면 그것을 집어먹다가 내 신세가 어째 이렇게까지 되었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너무 배가 고프니 짐승 먹는 것까지 집어먹으면서 험난한 고난의 길을 걷는 순간에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집에 있을 때가 내가 제일 행복했구나. 남의 집에 일하면서 세월이 갈수록 아버지 집에서 살아갔던 것이 뼈저리게 행복한 것이었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결단을 하죠. 아버지에게는 참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일이지만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발걸음이 참 무겁고 힘들지만 그래도 터벅터벅 아버지 집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내가 부끄러우니까 집에 가서는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 일꾼들처럼 품꾼으로 살아야지 하면서 아버지 집으로 가까이 가는데 먼 발치에 아버지 집이 보이는데 이 발걸음이 떨어지질 않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버지는 날이면 날마다 이놈의 아들이 언제 올까 싶어서 바라보고 있다가 먼 발치에 아들의 그림자만 봐도 아는 그런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렸는지 아버지가 달려옵니다. 버선발로 달려와서 아이를 안고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이때 둘째는 너무나 아버지에게 미안했습니다. 죄송하기도 했고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것을 알란가 모르는가 간에 잔치를 벌이고 더 부끄럽게 만듭니다. 탕자가 그때 깨닫습니다. 여기가 천국이구나. 내가 꿈을 꾸고 펼칠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것이 바로 이곳이구나 라는 것을 깊이 헤아려 깨닫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늘 세상에 연락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우리는 더 험난한 세상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세상에 나가면 무언가 좀 잡을 것 같은데 잡는 것이 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습니다. 안개를 좀 잡으려 하는 것과 같습니다. 구름이 눈앞에 확 지나가는데 구름을 잡으려는 것 같은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나가면 무엇인가 잡을 것 같지만 잡고 있는
무엇인가도 그게 오래 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신앙인은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주고받으며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늘 아래 살 때 가장 복이 있고 행복한 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는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바로 내가 속해 있는 곳에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잡지 못하는 세상을 향하여 먼발치에 꿈을 꾸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좀 더 높은 곳을 향하여, 오늘도 좀 더 많은 것을 취하려고 어느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지, 불쌍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참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잘 정리를 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제일 좋은 것은 마음의 평강입니다. 마음이 평안하면 모든 것이 즐겁습니다. 희락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생활 속에 의로움이 가득 차면 평강과 희락이 늘 넘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평강을 우리 스스로 자꾸 깨지요. 욕심을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평강이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먹고 마시는 것은 이라는 뜻은 세상의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을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참된 평강, 희락, 의로움이 가득한 세상,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살 때 가장 행복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탕자의 모습처럼 아버지 밑에 살 때가 가장 행복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늘에 산다라는 것은 우산 쓰고 그늘에 밑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며 사는 삶입니다. 주의 성전을 중심으로 늘 예배하며 사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제가 자라오면서 다녔던 교회가, 저는 고향이 대구라서 대구에 있는 교회를 다녔었는데, 제가 사는 집은 교회가 우리 전철역도 있고 도로도 있고 해서 버스에서 내리면, 학교에 갔다 내리면 꼭 교회를 지나서 집으로 들어오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갈 때나 나갈 때나 항상 교회 앞을 지나가게 됩니다. 신앙이 조금 들고 철이 들었을 때에는 어디에 나갈 때에는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나가고, 들어올 때에는 교회에 들어서 기도하고 들어가고, 이런 삶을 살았었습니다. 같이 교회 다니던 다른 친구들도 다 그런 문화가 저희들 때에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20, 30년 훌쩍 지나고 난 뒤에 뒤를 돌아보니까 제 친구들도 다 자기 자리에서 흩어져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주님의 은혜 속에 이제까지 행복하게 살고 있지요. 이것을 되돌아보게 되면 늘 주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왔던 삶의 결과들은 이런 평강과 희락의 기쁨이 넘치는 삶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늘 주의 성전의 뜰을 밟으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집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주의 성전에 올라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평안을 주시고 내일 일어나서 또 일터로 나갈 때에도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늘 왔다 갔다 하면서 주의 성전에 올라 기도하며 나가는 삶,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보면 어떤 삶이 될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주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예배당에 열쇠 없는데요. 열쇠 달라 하면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비교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이어서 드린 적이 있지만 야곱이라는 인물에게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야말로 죽도록 고생을 했습니다. 물론 즐거운 일도 있었죠. 아내를 얻는 즐거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외삼촌 라반이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거의 야곱을 요즘 말하면 월급 조금 주고 일을 많이 시키는 그런 악덕지주에 가까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 20년이 지나고 나니까 품삯을 막 바꾸어도 야곱이 살 만큼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 욕심 많은 외삼촌 라반이 그냥 솔솔 그냥 보내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아내들과 자식들을 다 불러놓고 이제 내 고향이 있는 아버지 집으로 가려 하는데 당신들은 어떠냐라고 하니 다 동의를 합니다. 가자고.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났는데 그냥 호락호락 넘어가지는 않았지요.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기도 있었습니다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순탄한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또 고향이 가까이 왔는데 옛날에 형 에서와 다투어서 집을 떠났는데 그 형 에서와 화해하는 일이 또 남았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직접 보호하셔서 문제를 이제 쉽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큰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나서 이제 드디어 고향에 가까이 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깊이 생각해 볼 것은 야곱이 고향 땅에 20년 만에 돌아왔으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뭐라고 했습니까? 네, 맞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데 야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8장 21절에 보면 옛날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면 내가 늘 평생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섬기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해놔놓고 돌아와서는 야곱은 자기의 소견대로 사는 겁니다. 제일 먼저 찾아야 할 것은 옛날에 자기가 집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났던 벳엘이라는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 저 왔습니다. 그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가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되고 결국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에 있죠. 1절의 말씀은 그냥 두니까 계속해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콜링하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야 베델로 올라와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내 형의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했던 때 내가 너와 만났지?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려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다가 직접 찾아오셔서 이렇게 와 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이건 너무나 큰 은혜가 아닐까요? 제가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부모님께로 가야 되지 않나요? 부모님께. 20년 만에 고향 땅에 왔는데 부모님에게 갔다라는 이야기가 제가 성경을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형 에서와 만나고 화해하고 난 뒤에는 하나님께로 올라가든지 또 올라가서라도 그다음에 아버지 집으로 가야 인사하고 이래야 되는데 33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야곱은 숫곳이라는 이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여러분, 야곱에게는 뭐 이렇게도 됩니다. 그러나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그렇게 많이 받은 야곱이 우선순위가 자기가 집을 먼저 짓고 그것에 우리간을 짓고 가축을 키워야 되겠습니까? 신앙인의 삶은 인생의 가장 큰 짐을 벗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동안 인도하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며 예배드리고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예물을 봉헌하면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게 마땅한 도리인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찌했다고요?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그것도 아버지 이삭 리브가도 생각지 않고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아버지 말은 나오지도 않습니다. 야곱은 이 숫곳이라는 이곳에서 집을 짓고 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그런 이야기만 잠깐 나옵니다. 집을 지었다라는 말은 오래 머물렀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여기에다가 야곱은 이 숫곳에서 있다가 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갑니다. 도시 가까운 데로 이사를 갑니다. 그곳이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세겜 성 앞에 이사 가서 그곳에서 또 땅을 샀다라는 말은 그곳에서 꽤 오래 머물겠다라는 그런 뜻이 아닐까요? 저는 이 성경을 이렇게 찬찬히 읽으면서 야곱이 이렇게 하면 복을 발로 차버리는 경우가 될 건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34장 창세기 34장에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잠깐 하면 야곱에게는 11명의 아들이 있었고 장차 12명이 되지만 11명의 아들이 있었고 이 당시에는 딸이 한 명 있었습니다. 딸 이름이 디나라는 딸인데 이 세겜이라는 곳에 이사를 와서 여기가 우리가 사는 곳이 예를 들어서 부산은 대도시지만 약간 떨어진 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요즘은 뭐 김해나 양산도 다 도시지만 김해의 대도시 옆에 김해에 이사를 왔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나가 저 세겜 땅에는 어떤 처자들이 살고 있을까 하며 궁금해서 마을을 그렇게 도시를 방문하게 됩니다. 디나가 그 세겜 땅에 놀러 갔는데 그때 그 세겜 땅에 있는 세겜의 추장이 이름이 또 세겜입니다. 그 세겜에 꼬드기어서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성범죄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당하는 여인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상처를 남기게 되죠. 한 사람의 인생을 욕되게 하는 범죄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중한불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딸 디나가 저 세겜에서 강간을 당하고 붙잡혀 있다라는 소식을 아버지인 야곱이 들었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참으로 참담한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야곱은 침착합니다. 우리 가족 식구들 캐봐야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저 세겜에 있는 도시의 사람들과 대적해서 전쟁을 치룰 수는 없었던 것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식구보다는 인원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순간에 아들들에게도 이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딸 디나로 인해서 큰 사단이 나게 된 겁니다. 이 집안에.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칼 들고 가가지고 이 세겜에 있는 사람 남자들 다 죽여버리게 됩니다. 전쟁을 치르는 거죠.
야곱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이라는 곳에 가서 거했다면, 아니면 아버지 집에 가서 거했다면 이 세겜 땅과 전쟁할 필요는 없었지 않겠습니까?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 보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도움을 그만큼 받았는데도 그저 세상에 눈앞에 있는 목적과 목표만 가지고 살았습니다. 아버지께도 가지도 않고. 그러다가 이런 세상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다 보니까 엄청난 시련에 봉착하게 된 것이죠.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한 이것도 모욕이지만 이제는 부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야곱은 20년 동안 외국에서 살다가 돌아왔는데 기존에 있던 부족들이 야곱과 전쟁을 하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야곱은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에게 야 이놈들아 그러면 되냐 우리 다 죽었다.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야곱의 마음은 이제 우리가 살아날 길이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한탄을 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십니다. 1절입니다. 그게 아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또 전적으로 나타나셔서 콜링합니다. 야 야곱아 이제 베델로 올라와라.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으로 올라와. 네가 거기서 거주하며 내가 만났던 그때를 생각하며 이곳으로 와. 그리고 예배해. 예배하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전적인 야곱에 대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야곱을 통하여 꿈꾸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다 꿈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보호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넘어질 듯 할 때 붙잡아 이렇게 세우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가만히 두면 안 오는 거 하나님 앞으로 안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도 쫓아오셔서 야 베델로 올라와 라고 하는 말씀이 1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미 돌아와서 베델에 먼저 올라가서 예배드리고 난 뒤에 하나님 이렇게 살라고 하실 때 그렇게 살았으면 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이런 일을 바라보면서 지혜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멀리 떠나게 되면 언제나 이런 난관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구나. 평안과 기쁨이 있는 삶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일들만 자꾸 생기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쭉 읽어가게 되면 똑같은 이렇게 머리에 남는 것이 똑같은 것이 있는데 여호와의 성전에 가까이 있는 자가 복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탕자가 고생해갖고 아버지 집을 떠나가지고 연락을 취하여 꿈을 꾸고 나아갔지만 결국은 고난 끝에 아버지 집이 제일 좋구나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말로 우리 우스갯말로 하지요.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는 거 깨달은 겁니다. 구약성서 사사기에 보면 사사기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사사가 사무엘이라는 사사가 있습니다. 이 민족의 지도자인데 이 사무엘이 세상에 태어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불임 여성이었습니다. 일평생 동안 자식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 여인으로서는 자식이 없는 것은 거의 사망 선고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서 아버지 아들 주이소, 아들 주이소. 부산말로 아들 주이소, 서울말로도 아들 주세요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요? 울며 불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한나가
성전을 갖가지 하지 않고 나는 자식이 없는 여인이야, 실패한 인생이야 라고 하면 그 꿈을 접고 그냥 일상생활을 체념하고 살았더라면 이런 위대한 사무엘과 같은 선지자는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 들어갈 때, 나갈 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찾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또 오늘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지켜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어떠할까요? 늘 하나님의 성전을 찾는, 절기 찾는 자에게 복을 줄까요? 아니면 멀리 떨어져 사는 사람에게 복을 줄까요? 저는 우리 교우들이 이 교회는 상가라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는 그런 성전이라 이런 마음이 들까봐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라는 것은 이런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 여러분들과 저와 이 모임이 교회입니다. 이 모임이 어디서 갔든지 간에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공간을 마련해서 여기서 예배드리는 것은 그냥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르란 말은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깊은 심중의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찾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은 일평생 동안 하나님이 그 길을 지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복이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드디어 베델로 올라갑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성전에 가까이서 집을 짓고 살았더라면 얼마나 큰 복과 영화를 누렸겠습니까? 그러나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 좀 필요하면 주의 전에 올랐다가 내가 좀 바쁘면 다음 주 가지 마. 제가 하나님이라도 이런 분들은 복을 주려 해도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처음이나 끝이나 하나님 앞에는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그 순수한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1편 1절에 보면 참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 보면 제일 첫 번째 무슨 단어가 있습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복이 있는 사람.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죠? 복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라. 죄인의 길에 서지 마라.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마라. 그러고 두 번째 2절을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주의 말씀을 늘 머리에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말씀대로 살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철이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거 맞죠?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렇게 형통하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악인들은 4절에 그렇지 아니하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휘 날아다니는 인생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여호와의 말씀을 늘 즐겨 들으시고 묵상하면서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야곱은 드디어 정신을 차립니다. 하나님께서 콜링하셨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야곱이 드디어 정신을 차리고 2절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방 신상들을 다 버립니다. 이방 신상을 버린다는 말은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게 행하는 모든 일들을 다 버린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제일 우선입니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정결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가족들이 귀에 꼽혀있는
금기고리들을 땅에 다 묻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재물을 굉장히 좋아하죠. 하나님보다 더 재물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 재물을 땅에 묻었다는 것은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던 것을 이제 다 버리겠습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옷을 받고 있는다라는 마지막 말씀도 있죠. 제가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그 다음에 4절에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옛날에 하나님을 만났던 벳엘로 야곱이 가족을 이끌고 올라갑니다. 이때 야곱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야곱은 지금 그 세겜 사람들을 다 쳐 죽인 일로 위기의식이 있습니다. 세겜 지방에 있는 여러 부족들이 힘을 합해서 저 야곱이라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겜 사람들 다 죽었다. 저들을 징계하러 가야지 하며 부족들이 모여서 와서 야곱을 쳐 죽일까 전전긍긍하고 있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죠. 야 베델로 올라오라. 야곱의 마음은 노심초사 그 순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십시오. 5절입니다. 5절 그들이 떠나서나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떠나서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사명 고을들에게 세겜 사람들이 다 죽었다라고 하면 사명 고을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아무도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하나님의 전으로 가까이 올라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화영검으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와 인도하심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이런 인생의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었습니다. 우리 또한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왜 이런 험악한 길을 걷게 되었는가? 우리가 가만히 묵상하면서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늘 주야로 듣고 묵상하는 사람 복이 있다라고 했으니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마음에 크게 다짐을 하고 늘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이런 야곱과 같은 복과 또 여러분의 후손 자손들에게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의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늘 성전을 가까이 하는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늘 욕심, 탐욕, 정욕들이 있어서 하나님보다 눈앞에 있는 세상의 유혹들에 미혹에 빠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또한 그런 금을 걷다가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의 깊은 수렁 가운데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 돌아가며 아버지 집을 향하여 돌아가는 발걸음의 탕자처럼 무거운 발걸음이지만 아버지 죄송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제부터는 주님 가까이 성전 중심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돌아오는 자에게
야곱처럼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이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는 방법, 여호와를 가까이하며 여호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상길교회 교우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